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읽었는데 이 시편 63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부른 시편 찬송이라 그래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많은 시편 중에도 고대로부터 초대교회에서는 시편으로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 때 가장 먼저 부른 게 63편이었대요. 그만큼 이 시편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5세기의 교부 중에 누가 있냐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 입으로 알려진, 설교를 참 하나님 말씀 잘 전했던 황금 입으로 알려진 요한 크리소스톰이 있는데, 그 교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전체의 정수가 이 시편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를 참 사랑하고 강조했고, 또 여러분 이 칼빈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자가 여러분 종교개혁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 당했잖아요. 이 칼빈의 제자 베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잠을 못 이루곤 했대요. 근데 그 잠 못 이룰 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졌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 저도 요즘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시편은 제가 매일 읽고 있어요. 시편과 잠언을 매일 또 따로 읽는데 한 달에 한독 할 수 있도록 나온 책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책으로. 이게 지금 절판이 돼갖고 못 사는데 다시 판매를 하면 이거 제가 사서 여러분에게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이 나눠져 있어요. 5편 정도 되고 잠언은 1편 정도 해가지고, 1장 정도 해가지고 한 달이면 시편을 잠언을 일독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시편 잠언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느냐? 사실 시편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라든지 모든 문제와 해결, 응답, 기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평안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인생이 다 축약되어 있거든요. 다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인데, 이 성문서, 욥시 잠전하, 이건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공감되는 게 많고,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걸 읽으면, 시편을 가까이 하면, 묵상하면 우리가 참 위로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유익을 주었던 성도들이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했던 시편 63편,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유익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이 표제목에 나오는 걸 보시면 다윗의 신대 다윗이 유대 광야에 도망쳐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한 때는 크게 두 번인데, 사울에게 피하였을 때 주로 엔게디 광야라든지 이런 곳에 도망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친 적이 있어요.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대적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고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물이 없다. 그리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그렇게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면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러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죠? 예. 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초월에 계신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인격적이고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참 필요한데,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상가가 먼 데 나와 있잖아요. 언제든지 맞을 준비가 두 팔 벌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호적되고 또 때가 묻는다 할지라도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준비가 되어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골방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은밀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아버지와 독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사막만 펼쳐져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사람도 없고 생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런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많이 노출되고 사람을 많이 만나도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그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밀회가 없이, 은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사람만 많이 만나고 그 노출만 많이 되면요, 우리는 유익보다 해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또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지금 주님을,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간절히 주를 찾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래요.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고, 그죠?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도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도 주님을 앙모한대요. 온 다윗의 전인격이, 영혼만이 아니라 온 몸도, 그의 삶 전체가, 인격 전체가 지금 주님을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주님을 갈증하고 있어요. 주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앙모한다, 애타게 기다린다. 그런 전인격적인 다윗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황폐한 곳인데, 이게 다윗의 지금 심령을 대변해 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물이 정말 한 방울이 귀한 광야처럼 그 물을 찾듯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 강제적으로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세상을 광야에 빗대어서 설명하지만, 그냥 평안할 때 말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가 아니라 막 그런 성난 파도가 물결이 일듯이, 파도가 치듯이, 그런 요동치듯이 내 앞에 막 험한 산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날 그런 광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 하나님이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밀어 넣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언제 주님을 찾게 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를 그때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좀 잠잠하게 해주시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죠? 관계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것 가지고 그 문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간 곳이 없어지고,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떠나서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주님과 나만 남게 되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주님을 발견하고 보화 같으신, 보배로 오신 주님을 찾게 됐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 해결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되찾았어요. 주님을 되찾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되찾게 된 사람은요, 이제는 목표가 달라져요. 더 주님을 얻는 것이 되고, 더 주님을 더 그렇게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꼭 응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꼭 그것만이 기도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 응답은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죠? 이것이 떠나가기를 주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 약한 것을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내 위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은 다르게 올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내가 구하는 문제 해결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끌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게 되고, 염려가 생기게 되고, 또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고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 생활에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염려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의 염려, 우리 문제로 인한 염려,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답이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답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계속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구해라, 주님을 갈망해라,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께 나아가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을 붙들어라. 이 똑같은 얘기를 성경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만큼 기도 많이 강조했고, 바울은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른 것 가지고는 잘 책망 안 하셨는데, 첫째는 믿음 없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믿지 못할 때 책망하셨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의 강조점은요, 말씀에 대한 강조점보다 더 차원이 달라요. 말씀도 강조점이 있어요. 시편 119편 같은 거 온전히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와 같은 것이에요. 나침반과 같은 것이죠. 인생의 방향과 길을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지키지 못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키고 순종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강조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디가 성경의 지식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성경은 지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있다. 그냥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여기서 머물고,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가슴 지식이 생활 손발로 그걸로 이어지지 않으면, 머리에서 머물면요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지식만 갖고 있으면요, 손발로 순종하지 못하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을 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물론 지식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다 그러고, 순수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맞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그렇게,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재단하고 오해해가지고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온갖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막아섰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면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암과 기도 사이에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삶은 따라가지 않고, 그 기도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이 신학교 교육에서 교육받는, 저도 그 시간이 지났지만 신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입력이 들어와요. 말씀에 대한, 신학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는데 그게 삶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살아냄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지식만 커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는 만큼 한 구절을 알아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결국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주님,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가게 되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시편 42편에도 있는데, 우리 찬양도 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11절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도 똑같잖아요. 지금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오아시스를 찾듯이 지금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해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은 뭡니까? 지금 시인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인데, 이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시인의 이 시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이 시의 결론은 11절처럼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여전히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망하고 있는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셨는지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결국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경지에 가니까 모든
시가 끝이 나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영혼의 갈망으로 인한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찬송하는 것, 늘 찬송하는 것, 늘 주님을 경배하는 것, 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사슴처럼요, 시냇물 찾는 사슴처럼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 내 영혼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주님을 마시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이 영혼의 갈망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이루면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이것을 목표를 이루면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거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령의 좌소에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우리 영혼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망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님이 지금 이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내어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 속에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갈망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 언약의 사랑, 헤세드, 이거는 주님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이 인자하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선입니다. 최상의 선. 최상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시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그토록 노래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선이기 때문에, 최상의 선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된, 내 생명보다도, 내가 살아있음보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주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을 내가 누리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죠. 발견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송축하는 것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없는 것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귀함을 발견했다면 은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니까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내 주위에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버리는 시간, 버릴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광야죠. 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주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깨닫는 곳이 광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경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있지 않고 그 어떤 생물도 식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 있어요. 그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노출되기를 좋아하기보다 여러분 오히려 광야로 가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많아요. 주님과 은밀하게 밀회하기 위해서,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때로는 의지적으로 광야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 바쁜 일정 사역을 소화하시면서도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심으로 친밀함을 누리셨던 것처럼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광야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압도되어서 다윗은 만족을 얻는데 어떤 만족을 얻느냐, 마치 내 배가 줄일 때, 배고파 죽을 때 골수와 기름진 것,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기름진 어떤 최고급 음식을 가리킬 때, 물론 우리는 지금 기름진 것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가장 좋은 음식이었어요. 가장 최상의 음식이었어요. 값비싼. 그 기름진 것, 가장 기름진 것,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면 진수성찬이겠죠. 배고플 때,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진수성찬을 먹으면 정말 만족하듯이, 배부르듯이 내 영혼이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라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그와 같이 진수성찬을 먹듯이 내가 만족함을 얻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한번 고백을 보세요. 언제 주님을 기억합니까? 침상에서, 그죠?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자고 깨어났을 때 새벽에, 그죠? 일어나자마자 또 주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주님을 묵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묵상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의 이 생각에 뭐가 가득 차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요. 잠자리에 들기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자고 일어나서 이내, 그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처럼,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일어나자마자 또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에게 이렇게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 속에. 그런 주님을 갈망하고 그만큼 목말라 했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도움이 되셨다.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를 통해서도 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게 다 성경 전체의 맥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 기도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데요, 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뭐와 같냐면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주의 날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 천사 그룹이 있죠.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시은자, 그 속죄소 위에 이제 두 그룹으로 얹고 있잖아요. 두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리키고 상징하는 것인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식하고 즐겁게 부르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가 나와요. 시편 91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주님께 도망치는 사람에게, 주님께 숨는 자에게 모든 전염병과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재앙이 닥치지 못하게 하시고 1000명이 10,000명이 주위에서 공격하고 그들은 다 엎드러지겠지만 그러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자, 여기 가까이 따른다 하는 표현이 있죠. 가까이 따른다.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 이 따른다는 표현이요.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딱 달라붙는 걸 말해요. 매달린다. 제가 예전에 주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할 때 한 히브리어 단어 가르쳐드렸는데 다 잊어먹으셨죠.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드렸어요. 따바크.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라붙다, 매달리다, 의지하다, 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단어를 썼는데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말은요. 주님께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매달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됐냐면 롯이죠. 헷갈리네. 롯과 룻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다바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합하다는 단어가 또 다바크예요. 또 신명기에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바크예요. 한번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룻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자, 여기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죠? 이게 다바크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했다, 한 몸을 이루었다 할 때, 그죠? 그게 다바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다윗이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주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께 메어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 이게 8절이에요. 8절. 나를 붙드셨대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 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면 되는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대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만큼 하나님도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특별히 베푸신다.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고 등만 보여주세요. 그죠? 지나가면서 반포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또 사무엘상 2장 30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대요. 누구를 멸시하고 경멸하십니까?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재물을 짓밟고 제사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요, 또 갈망하고 앙모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 붙이셔야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나왔지만 우리 순례자기 때문에 목표가 한 가지, 그 천국 가는 거, 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 그 목표 외에는 다 간소화시키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을 얻어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원래 이 원문으로 보면요, 주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많은 것을 얻어도 주님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이 유일한 갈망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주님을 얻는 것,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갈망이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을 얻으시기 위해서, 주님으로 만족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전부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더 얻기를 위해서 모든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을 추구하시고, 이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오직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함으로써 그 주님으로 참된 만족을 얻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